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Arise come with me 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생각이 나는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한 해가 지나가고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도 올 한 해는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또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진 작가 중에 이 요셉이라는 분이 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매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제 안의 소원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문이 저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Arise come with me,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라고 하는 말의 한자 의미는 우아한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아가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시골 처녀이자 포도원 지기인 술람미 여인 사이에 신분과 환경,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쓰여지지 않고, 대신에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남녀의 노골적인 사랑 표현으로 인해서 성경 66권 정경에 이 아가서를 포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아주 컸던 성경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과 시골 처녀와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만남을 기록하면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분명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시작에 와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비유하고 술람미 여인을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얼마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또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의 설교를 아가서의 말씀으로 준비한 것은 물론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품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아가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의 목소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고 있는지, 또한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술람미 여인이 모든 신경의 안테나를 다 동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의 잡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맞추면 세상의 소리는 사그러들고 주님의 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을 넘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을 트레킹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걷기만 해도 숨이 금방 차오르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보통 걸음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뜀박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뜀박질로 산을 넘고 작은 산, 즉 언덕을 넘어서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산과 언덕들은 오늘날처럼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아주 험난한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 여정 중에는 산적들과 들짐승들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뛰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그에 비해서 시골 마을 출신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여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오해와 멸시의 산과 언덕들을 수없이 넘어서야만 했지만, 왕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여인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신경의 안테나를 그에게만 고정시켜둔 술람미 여인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왕임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과 언덕을 평지처럼 달려가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 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재점검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단숨에 달려온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 술람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arise come with m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10절 마지막 절과 13절 마지막 절에 각각 한 번씩 사용되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 그러니까 11절과 12절과 13절 상반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던 혹독한 겨울도 지나가고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던 그 눅눅한 장맛비도 그쳤기 때문에 이제는 주저앉거나 움츠려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새 봄의 향연을 즐기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므로 이젠 일어나 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토라와 더불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경전들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다윗 자신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다윗의 반지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문장을 하나 새겨 넣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기쁨에 만취한 나머지 하나님과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말이자 다윗이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절망과 낙심의 늪에서 다윗을 건져줄 수 있는 문장,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문장을 그 반지에 새겨 넣을 것을 주문합니다. 보석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반지를 만들지만 그 반지에 새겨 넣을 문장이 어떤 문장이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당시 당대 최고의 지혜롭고 총명한
솔로몬 왕자를 이 보석 세공인이 찾아가서 조언을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서는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솔로몬에게 왕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윗 왕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다윗 왕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다윗 왕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한 문장이 어떤 문장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솔로몬 왕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도 그 당시에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듯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간 것은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고, 그 지나간 후에 그리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오래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후에 이제 새로운 날, 새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네 전령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후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면에 핀 형형색색의 꽃들과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 특별히 비둘기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무화과 나무의 달콤한 열매들과 포도나무의 은은한 꽃향기, 시각과 청각,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새봄의 향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이 봄의 향연을 마음껏 즐기러 함께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시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경험을 통해 건져 올린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 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때와 시간의 기한, 즉 정해진 시간이 있고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범주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동시에 지닌 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그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움츠려 있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영적으로 정말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걸어갈 힘이 전혀 없었던 어느 날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저를 살려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새 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엔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쏟아지는 폭우가 그치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포도나무 가지의 향기가 충만한 그 새날을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이 새봄, 이 새봄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안식처를 의미하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복수형으로 원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 여우떼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작은 여우라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섭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작은 여우라는 것이죠.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하고 이 여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냥 여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은 여우를 잡고 이 작은 여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해결에 대해서는 우리 술람미 여인이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떼들이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보다 더 견고한 사랑과 신뢰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작은 여우는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거나 우리의 사랑을 깨뜨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여우를 상대하기보다 그 작은 여우의 공격을 받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견고하게 될 때 작은 여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속에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고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무화과 열매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며 또한 포도나무의 향기로운 포도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작은 여우의 공격 또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작은 여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부모와 자식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들 각자의 작은 여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띠로 더욱 견고히 하나가 되는 것임을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로부터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잘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봄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새봄의 기간을 더 풍성히 누리고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2026년이라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의 도정 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를 향해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2026년에 머나먼 길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삶에 새로운 챕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